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8절 말씀입니다. (16장 16절에서 17장 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6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앉아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민족들에게 그들을 성사하게 주어서 너와 나를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부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나이가 99세다라고 1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제가 16장 16절 마지막 절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1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86세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나이로 16장을 닫고 있고 99세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나이로 창세기 17장을 열고 있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이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86세에서 99세 이 사이 1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시간이다. 아브라함을 그대로 그냥 내어버려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걸까요? 왜 그냥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요?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이해하려면 15장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15장 5절에 있습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16장으로 넘어오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는 없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15장이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16장의 현실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약속과 아내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현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16장에 기록된 사건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출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이 바로 16장에 나타났는데, 바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6장 16절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나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86세의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86세에 본처인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86세라고 하는 나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희망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온 희망의 역사가 아닌 인간인 아브라함 한 사람이 만들었던 희망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보니 아내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것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희망을 만들어 가려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스스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희망을 써내려가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걸음 앞에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 86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만들어온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2005년 체코에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낸 수영 선수, 여러분 혹시 김진호 군을 아십니까? 지금은 30세가 넘어서 한 카페에 어엿한 사장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한 장애인으로서 수영대회에 참가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던 사람입니다. 이 진호군이 태어났을 때 어느 아이와 다르지 않게 3.1kg라고 하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진호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어머니가 처음부터 알지 못했어요. 3살 정도가 되었을 때 얘가 조금 이상하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돌이 되기 전까지 옹알이를 하지 않아도, 눈을 맞추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 하겠지, 조금 있으면 하겠지.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진호의 엄마가 소아정신과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자폐적 성향이 강한 발달 장애아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진호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마치 실어증이 걸린 여인처럼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망했다고 해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거야?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라는 질문만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고 있는데, 그 옆집에 진호 나이 또래를 가지고 있는, 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진호 나이
10대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이는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임이 교회 구역 예배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호 엄마가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아빠와 함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되는데,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눈물이 터지면서 그 예배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 줄 모르게 1시간 내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린 후 그 어머니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라며 그 아들의 인생을 짐처럼 느껴왔던 그 어머니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일반 유치원에 그 진호를 보내게 되고 오후에는 특수교육을 받으러 함께 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간적인 생각,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노력대로 다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든 생활을 이겨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믿음이 그 아들 진호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진호와 그 어머니를 배려해서 수업을 하는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오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어느 날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불러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휴학을 신청하고 진호는 학교를 떠나게 되지요. 진호의 휴학을 결정하고 학교 교문을 나온 그 어머니 입에서는 딱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규 섞인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어머니는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진호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울면서 매달렸을 때 뜻밖에도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해요. 내가 진호를 사랑하느냐? 진호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네 아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 아이는 내 아이다. 이제부터 그 아이는 내가 키워갈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너무나도 포근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해볼까, 가진 노력, 가진 방법을 다 해서 했는데 그것마저도 처참히 무너지고 이제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데,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처럼 그 어머니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이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호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진호의 병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진호를 고쳐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진짜 사랑한 것은 진호가 아니라 내 자신이었습니다. 진호가 좋아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편해질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었죠. 자신의 뜻대로 진호를 키우려고 몸부림쳐 온 것을 회개한 그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자 모든 것이 하나하나 서서히 변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진호를 책임져 가시는데, 그동안 받아왔고
했던 모든 패턴을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셔서 특수교육이 아닌 이 아들에게 맞춤형 교육으로 서서히 바꿔가면서 일반 아이들과 장애아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그 특수학교에 또 입학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 진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수영 선수로 키워지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86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못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희망을 써내려오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99세라고 하는 나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99세라는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17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여러분,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바로 아브라함 나이 99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웃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너 웃었어? 그래, 네 아들 이름 웃음, 이삭. 여러분, 99세라고 하는 나이는 이제 인간적으로는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99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의 나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새로운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처럼 99세의 절망의 나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적인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서 계셔서 이제 너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내가 써내려 가겠다라고 우리 인생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서 계시는데, 내 스스로가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두 가지 희망을 보았습니다.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밴드에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개척 초기부터 PPT를 담당해주고 열심히 섬겨줬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저희 교회에 오기 전부터 한쪽 시력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나머지 한쪽 눈을 가지고 겨우겨우 보이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시키면 제가 그쪽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예배할 때 PPT를 네가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 잘 보이지 않는 한쪽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PPT를 열심히 넘어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한쪽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력조차 상실할 수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난주에 밤 11시가 넘어서 청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의사선생님이 한쪽 눈을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한쪽 눈 시력까지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그 전화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전화를 끊고도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되고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붕대를 감고 이렇게 며칠을 있는데 그동안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동안 기억되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들, 어느 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옆에 어머니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마치 살아 움직여서 자신의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차 수술, 이제 1차 수술을 다 마치고 눈 안에 있는 것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이 남았는데 수술을 하기 전 밤에도 여전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일 수술이, 제거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겠다. 밴드에 올려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런데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수술을 안 했어요. 왜? 오전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다시 검사를 해본 결과 제거해야 할 그것들이 다 벗겨져서 수술을 안 해도 된대요.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청년의 고백입니다. 제가 제주 내려가면 이제 열심히 하나님 섬길 거예요. 열심히 예배할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청년이 경험했던 것은 아브라함 나이 99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에 그 청년 앞에 서 계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래, 이제 너 힘으로는 안 된다. 너의 인생 네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이제 너 인생 가운데 내가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 그 청년이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제 참 감사했던 게 또 한 권사님을 통하여서 한 집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아니에요. 암 4기로 투병 중에 계시는 분인데 권사님께서 목사님 한번 만나셔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을 받고 어제 만나게 됐어요. 전화를 받고 만나기 전에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제가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를 하고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 다음날 만났는데 제가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요 어제 1시간 가까이 얘기하면서 그분이 환자인지 제가 환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보니까 그분이 환자가 아니라 제가 환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암 4기로 투병 중인데 주위 사람들은 참 걱정하고 근심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데 본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붙들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케 하리라. 지금 그분이 경험하고 있는 삶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99세의 절망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서 계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제 너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희망의 역사를 내가 써내려 가겠다. 그분은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99세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절망의 나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서 계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희망이었지만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희망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창세기 21장에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결박하면서 모리아의 한 산에서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 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결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을 경험해도 그 절망 속에 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의 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희망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친 거예요. 그 이후에 천년 후에 하나님은 그 모리아의 한 산 위에 뭘 세우십니까?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드나들 때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의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정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야긴이라는 겁니다. 그가 세우신다. 또 하나는 보아스, 그의 능력으로.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웠을까요?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희망을 써내려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 기둥을 보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 네가 써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희망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하십니까?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희망의 역사를 써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간절한 고백이 되었는 줄 모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마음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지가 살아있고 아브라함의 노력이 살아있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써내려가려고 하는 그 희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99세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99세 그때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99세 아브라함의 나이 가운데 서 있습니까? 이제 안 됩니다. 이제 못합니다. 주님 다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믿음의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이삭의 역사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 내가 희망을 써내려가는 역사가 아닌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그 희망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양쪽에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시는 희망의 역사를 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6세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마엘을 출생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내가 해보겠다라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보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노력했던 시간이 바로 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99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망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서 계시고 이제는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이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희망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야긴과 보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써내려가시는 희망의 역사, 이 두 기둥을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 무너졌다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위에 속해 있는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의 나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아버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나이 86세는 그가 스스로 만들어간 희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희망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희망의 끝자락은 무엇입니까? 희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희망의 역사의 끝은 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99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저 인생처럼 다 무너져 내리는 저 상황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99세 희망이 꺾여버린 그 아브라함의 나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의 인생, 너의 가는 앞길에 희망의 역사는 내가 써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1년 후에 그 희망의 씨앗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 이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다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